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우리 모두들의 형편을 아시고 친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질병의 고통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되는 복된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소장암 절제 수술이라는 큰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퇴원하여서 가정에서 요양 중인 성도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 부위가 통증 없이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소장의 기능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양 공급이 순조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항암이나 외래 치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체력과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암세포의 모든 뿌리가 완벽하게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소혹 제거 수술을 진행하면서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또 검사와 또 결과를 기다리는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술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주변 조직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퇴원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파킨슨이라는 무거운 질병 속에서 최근에 낙상까지 겹쳐서 댁에서 요양 중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처럼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애타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낙상으로 인하여서 뼈와 근육, 신경 마디마디가 상하여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투병과 정체된 상태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호전되어서 또 다시 한번 능히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나오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 행사를 위하여 간구하기는 무더운 여름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심히 진행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안전사고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름 극성수기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통합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온전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휴가와 쉼의 계절 속에서도 교회의 믿음과 소망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선포되는 이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함과 불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손을 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가 어느새 그치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조심하시고 다른 건 잘 드시되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자 묵상집의 제목을 보니까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과연 하나님의 손이 어떻길래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펴져 있는지, 또 그 손이 왜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지, 왜 손이 다물어지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반복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2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읽어본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세 구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알기로는 길이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옳은 길로 돌아서지 않는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인지, 과연 무슨 죄악들이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쏙쏙들이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는 본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왕궁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이 서민들
또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주로 왕궁에서 또 왕과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만 잘못했느냐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그것을 그 심판의 시범 케이스를 된 것을 잘 보고 남유다는 옳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죄가 열거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옛날에 조선 시대에 보면 그 관아라고 하죠. 정치 업무를 보고 재판을 하는 이제 관아를 보면 사또가 있습니다. 뭐 이방도 있고요. 또 병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병사들이 죄인을 잡아와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사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죄를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몰라서 묻는지 알아서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죄인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여라라고 꼭 하는 멘트가 있지요. 혹시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네 죄를 말할 때까지 곤장을 때리기도 하고 조사를 이렇게 낱낱이 해가지고 마치 우리 시대 검사처럼 낱낱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또처럼 그 관아에 있는 사또처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대항한 것을 너희가 다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세가 침략해서 벽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습니다. 그들이 뽕나무들을 찍어냈으면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세가 침략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끈하게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의 배경 또 이런 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약 734년경 발발한 아람 에브라임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배경 전쟁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 근동이라 그러죠. 저 지도상에 보이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려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지요.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손을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맺었습니다. 일명 반아수르 동맹인 것이죠.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편입될 것이냐 아니면 대항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인데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에 남유다 너희도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아람이 아니고 아수르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친아수르 정책을 남유다는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수르를 놓고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 아람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우리하고 표를 먹자니까 안 해? 라고 하면서 공격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나는 친아수르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뿌듯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졸지에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속국 식민지 지배가 받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강대국에 의지했다가 이렇게 큰 외세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보면 이 한 형제였던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비슷한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상집에 보시면은 18절에서 21절까지 한 문단으로 또 묶여져 있는데 분열과 동족 상잔이라고 문단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 친다. 그리고 유다를 친다.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한 집하고 한 공동체, 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고 먹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살펴보면 먼저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애굽식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을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이 있게 만드는 자인데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 므낫세의 존재는 이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는 그런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들 내가 이제야 좀 잊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차남입니다. 에브라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번성함인데요. 이어지는 52절을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므낫세가 고난을 잊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면 둘째 에브라임은 이 수고하고 번성한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이제까지 참으로 번성하였다. 많은 자식들을 두고 또 형제들,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또 애굽이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이 풍년을 잘 맞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은 잊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잊고 번성하였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야곱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을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이런 자신의 직계 아들처럼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교차하여서 원래 같으면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는 것이 전통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장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 차자이지만 이 에브라임이 종종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지칭할 때 쓰이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뭐 에브라임, 뭐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말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또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주요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이 장소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오늘 말씀으로 보나 이 이사야 9장 10장에서 보니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이제 심판의 길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로를 대적하기도 했다, 서로를 먹었다라고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또 결국 그들이 합하여서 한 형제인 유다를 치는 그런 말씀과 또 역사적인 배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이 교만하였던 이 에브라임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멸망 이후에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소식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 지파의 중요한 기원이 되었고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하기는 여호와의 진노가 도무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안수하는 손이 되어서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길로 걸을 때에는 여전히 분노한 손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존재해야 완성이 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죄를 살짝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싸우는 모습,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유다가 한 형제 한 공동체이지만 서로를 치고 삼키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 손이 한 형제 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분노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주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심판의 손이 되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또 쓰다듬는 그런 손이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각자에게 또 깊이 묵상하시고 또 축복과 은혜의 손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펼쳐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진노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치유와 축복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